6일 성경. 다음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까지 같이 공부해 나가요.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에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내려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사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1.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모시지 말아라. 2. 너는 신상을 새기지 말아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든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앞에 절하지도 말며 섬기지도 말아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갚되 3, 4대 후까지 갚으리라.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내린 명령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그 후손에게 자비를 베풀리라. 3.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회째 되는 날은 내 하나님 나 여호와의 안식일이므로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집의 가축이나 내 집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어내고 일회째 되는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삼고 거룩하게 하였다. 5.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오래오래 살리라. 6.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7. 간음하지 말아라. 8. 도둑질하지 말아라. 9. 이웃 사람들에게 불리하도록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10. 내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내 이웃의 재산은 어떤 것도 탐내지 말아라.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핵심 요약. 14절에서 16절에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모인 군중에게 연설을 시작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는 그들에게 이날의 현상이 예언자 요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임을 알리며 사람들이 술 취한 상태가 아님을 강조합니다. 17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모든 인간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라고 예언한 요엘의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부어진 성령으로 인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꾸게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19절과 20절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행위를 목격하게 될 징후들에 대해 언급됩니다. 하늘과 땅에 나타날 이 징후들은 주님의 거룩한 날이 오기 전에 구원에 대한 전조로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21절에서는 간결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되새깁니다. 이 짧은 구절을 통해 베드로의 연설은 성령의 강림을 예언자 요엘의 예언 성취로 보고 있으며 모든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 구원의 기회를 가질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초기 기독교가 어떻게 신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을 단합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말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의 부으심을 받아 예언하고 환상을 보며 꿈을 꿀 것이라는 예언이 오순절에 120명에게 일어났다는 것이다. 공동체 전체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기적 같은 현상이 그것이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 예언을 인용해 성령 강림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유대인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자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에 앞서 베드로는 자신들을 향해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했던 어리석은 자들의 말을 반박하고 이 일이 선지자 요엘이 선포한 예언이 성취된 사건임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던 베드로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은 사도로 새 시대를 선포하는 선지자로 그 손에 말씀을 들고 선 베드로야말로 성령과 말씀에 붙잡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말세가 시작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요엘은 말세가 되면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고 예언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왕, 선지자, 제사장 등 특별히 선택된 사람에게만 임했던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지는 시대가 온다는 뜻입니다. 자녀 젊은이, 늙은이, 남종과 여종들은 이 일이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구분하지 않고 일어날 것임을 나타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이나 선지자와 같은 특별한 사람이나 유대인과 같이 특정한 민족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은 이렇게 아무런 차별이 없이 임하는 성령의 시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계속 피와 불과 연기의 징조가 있을 것과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 즉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변해 피가 되는 격변의 시기가 있을 것이라는 예언을 인용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과 성령 강림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이 예언의 성취이며 말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세의 상황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선포를 통해 다시금 복음의 핵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혈통 민족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이 역사를 뒤바꾼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시대는 어느 순간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예언과 성취가 오랜 과정을 통해 펼쳐진 것입니다. 이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에 감사하고 은혜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으로 방언을 말하는 제자들을 보고 사람들은 세술에 취해 주정하는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자신들이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고하셨던 말세가 도래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말세의 때를 살고 있는 성도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성령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셔서 늘 함께하심을 의미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령의 임재가 일부에게만 해당하는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성도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으므로 우리가 모두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 강림 이후로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구원이 완성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날을 소망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사람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디베랴 바닷가로 그를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제자들이 각국의 방언을 말하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 가운데 일부 유대인들은 그들이 술에 취해 주정을 한다고 조롱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의 주체가 요엘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함께 나눌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요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말세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이고 그들이 예언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한정적으로 임했지만
이제는 나이와 성별 계층을 초월해 임하는 새 시대가 열렸다는 선언입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이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요엘의 예언을 통해 말세에 일어날 징조와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을 말합니다. 해가 변해 어두워지고 달이 변해 피가 되리라는 말세의 징조는 예수님의 예언과도 일치합니다. 그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 영화로운 날인 동시에 어둠의 자녀들에게는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영혼들이 그 영광에 동참하도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무언가에 취해 살아갑니다. 우리는 무엇에 취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정 우리 모두가 베드로처럼 성령에 취해 모든 과거를 딛고 일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하나님 말씀. 2장 14절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요약하면 베드로의 선포. 2장 15절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요약하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2장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요약하면 하나님의 영에 대한 예언의 성취.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요약하면 하나님의 영에 대한 예언의 성취. 2장 18절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요약하면 하나님의 영에 대한 예언의 성취. 2장 19절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요약하면 기사와 징조. 2장 20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요약하면 시기와 징조.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요약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의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살 플러스 2023년 6월호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